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와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 잘난 사람도 혹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재벌도 가난한 자도, 여러분 주인도 종도 할 것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관계인가, 무슨 관계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나 같으면 이럴 때 정말 어떻게 했을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코리덴 붐이라고 하는 유대인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독일의 침공으로 인해서 수용소에 갇힌 거예요. 잘못도 없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용소에 이제 갇힌 거예요. 그 수용소에서 그는 많은 고생을 치릅니다. 특별히 부모와 그의 언니는 모진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끝내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 수용소에서 죽고 말아요. 이 코리대는 같은 수용소 안에서 부모의 죽음을 봐야 했고 언니의 죽음을 봐야 한 거예요. 특별히 언니는 독일 간수들에게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기도 한 거예요. 이걸 다 목격을 해야 했던 거예요. 결국 전쟁은 끝이 나고 이 코리 여사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는 주님을 영접하게 됐고 주님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능력을 줘서 부흥사가 되게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인도하게 했어요. 그는 유대 땅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던 거예요. 그는 독일 집회를 결정을 했어요. 독일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리고 그 독일 집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시간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를 믿기로 다짐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이 손을 들고 이 코리 여사에게 나와서 안수를 받고, 이 코리 여사는 정말로 뜨겁게 포옹하면서 주님 영접을 축하해주고 안수를 해주고 기뻐하고 그리 하는데, 자기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을 보는 순간에 소스라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 수용소
간수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언니를 죽인 바로 그 간수였던 거예요. 그 간수가 이 코리 여사의 이 전도자의 설교를 듣고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손을 들고 앞으로 나와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코리 여사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싫어요. 이 사람은 정말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로 안 돼요. 이 사람은 정말로 용서할 수 없어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개를 흔들며 기도했어요. 그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코리 여사에게 들렸어요. 코리야, 나도 너를 용서해 주었는데, 나도 너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도 그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느니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그를 용서하였느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음성 앞에 이 코리 여사는 그 사람의 손을 부둥켜 안고 나도 당신을 용서한다라고, 주님의 영접을 축하한다고, 진정으로 축하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과연 나와 함께한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관계는 매우 참 안 좋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개 취급을 했어요. 개무시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욕 중에도 제일 나쁜 욕이 개새끼 하는 욕이잖아요. 그죠? 개새끼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근데 또 그냥 흔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하는 욕이 개새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요 그렇게 개새끼 취급을 한 거예요. 구원은 자기들만의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전히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유대인으로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진 그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려요.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움을 입기도 했어요. 지금 그 바울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나와 그리고 함께한 모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전유물로 여겼던 이 구원,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 복음의 은혜로 저와 그리고 함께한 모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한 우리는 바로 그런 관계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바울 사도가 중요한 몇 가지를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는 6절 전반부에 한번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따르다 상속자가 되고, 아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앞에 개역성경에서는 후사가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나와 함께한 우리 모두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상속자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아라쉬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클레로모노스라는 뜻인데, 이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아주 큰 부자의 아들이라. 아주 큰 부자의 아들이라. 아멘. 예. 아주 큰 부자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나와 옆에 있는 우리 함께한 모든 성도들은 그의 신분의 어떤 차이를 넘어서 여러분 국가적인 어떤 인종의 차별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나만 상속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옆에 분 있는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그분도 함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개처럼 개무시하는 이방인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쇼킹한 일이죠. 받아들이기, 인정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죠. 그러나 엄연한 사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방인 입장에서는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이 사실이 정말 감동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 유대인들 까불지 마. 니네들 까불지 마.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기 전에 이것은 크나큰 은혜고 정말 기쁨이고 감사할 일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느껴질 그 충격 못지않게 이방인들에게도 여러분 크나큰 감동이고 은혜였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은혜였던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따라서 함께 지체가 되고 아멘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체가 됐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한 우리는 한 지체를 이룬 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믿습니까? 단순히 그냥 한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우리는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와 우리 함께한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여러분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거예요. 그 얘기는 주님 앞에서 주님에게 있어서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결코 없어도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전히 에베소 교회 안에도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관계의 중요성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것은 정말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내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주님의 몸된 정말 다 중요한 지체들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인간이기에 사람들이 모였기에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 안에도 소위 나름 뭐 잘난 사람, 또 나름 못난 사람, 뭐 이런 좀 차별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시당하는 것 같고 무시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의 유일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만은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지체가 되고, 따라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아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지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예요. 우리는 한 몸, 한 지체다라고 하는 그 지체를 이루고 상속자라고 하는 특권을 모두 다 가진, 그래서 한 몸,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가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의 변화를 여러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신분의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상속자가 됐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7절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 어떤 복음이에요? 어떤 복음?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고, 그리한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예, 이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상속자가 됐고, 이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이제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하여 그가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와 함께한 우리 모두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아 주신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장로로 피택을 받게 하신 것, 안수집사로 권사로 피택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선물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이 선물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감격함으로 받아야 돼요. 주는 쪽에서는 별로 큰 것도 아닌데 받는 쪽에서는 그걸 너무 감동하며 크게 그냥 기뻐하며 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좋은 걸 할 걸, 그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요? 그죠? 근데 애써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시큰둥하면 그냥 뺏고 싶어요, 안 뺏고 싶어요? 선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긴 이 복음, 그 복음의 은혜, 이제는 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사명, 여러분 참으로 귀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우리 노회에서 치르는 장로, 목사 고시가 있어요. 제가 노회장이기 때문에 먼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일꾼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 귀한 선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닌 것 같으면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기뻐해야 될 사명이고, 장로는 그러면 목사보다는 조금 낮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대로, 서리 집사는 서리 집사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이.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일꾼이라 그래서 일꾼이라. 뭐라고요? 일꾼이라, 일꾼. 여기 이왕이면 바울 사도가 여기 조금 일꾼 그러지 말고 직분이라고 좀 하든지, 아니면 뭐 좀 고상한 말로 했더라면 좋을 텐데, 일꾼은 여러분 주인이 이제 하루 부리려고 사람들을 채용할 때에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일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일꾼.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표현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자신을 향한 표현인 거예요. 바울 사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일꾼이다. 아멘. 우리 직분자가 가져야 될 자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일꾼이고 장로도 일꾼이고 권사도 일꾼인 거예요. 주일 행사할 것 없는, 무슨 권위에 세우고 그럴 것 없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6시에 일이 마쳐지는데 다 끝날 무렵에 5시에 부름을 받은 그 일꾼처럼 그렇게 충성해야 될 여러분, 우리들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함께 상속자가 됐고, 함께 한 몸의 지체가 됐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일꾼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용서하고, 함께 더불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결코 함께 가야 될 우리 관계 속에서 분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시기 질투가 있어서는 안 돼요. 미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함께, 나와 함께하는 우리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명 감당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